고맙습니다. 반갑습니다. 다들 평안하셨지요? 자, 우리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은혜의 보좌를 여시고 저희들을 가까이 부르셔서 오늘도 진리의 빛을 받게 하시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목소리, 하나님의 인자하신 음성을 듣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도 우리를 연단하시는 은혜, 우리를 시험하시는 그 사랑을 받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죄가 없이 되는 그 복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시옵소서. 감사하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의외로 로마서 4장을 하면서 제가 오히려 충격을 지금 많이 받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여기서 요즘 최근에 4장을 통해서 얻은 것 중에 큰 거는 오히려 이게 컸던 것 같아요. 은혜라는 말의 뜻을 아는 거,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도움을 받는다는 뜻이었고, 그래서 이제 시험에 대해서 말씀할 때도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지라는 표현을 썼지요, 그렇죠? 네. 근데 결국 그런 것들은 우리가 그도 이제 성경에서 우리가 아는 것처럼 항상 그 자리에 머물지 말고 그리고 그 말을 함으로써 뭘 전하려고 했느냐? 결국 그 은혜라는 말이 13장 가게 되면은 마음은 은혜로서 굳게 하며 아름답고 식물로 살 것이 아니니 식물로 말미암아 행한 자들은 유익을 얻지 못하느니라 하는데 거기 가서 그 결론이 맺혀지지요. 결국 그 말씀은 어디에서 이어졌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 이루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의 믿음을 보고 그들의 행실의 종말을 주의하여 보면서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 하신 데 있었어요.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하는 말씀이 되었고, 이렇게 바로 그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던 사람들로부터 믿음을 배우는 것, 그걸 가르치기 위해서 은혜라는 말을 썼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요한 것은 그 은혜의 보좌는 어디냐? 사실 이것도 따로 설교를 해야 될 하나의 제목인데 결국은 이제 다시 하늘을 쳐다보고 또 어디 굴을 파면서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고 이미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라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하신 데 있는 거지요. 다시 말하면 이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인도하던 사람들의 그 믿음이 있는 자리, 바로 성경입니다. 특별히 구약의 말씀이죠. 구약을 이렇게 강조하게 되는 이유는 이 구약에서 뭔가 신비로운 걸 새로 비밀을 풀겠다는 뜻이 아니고 이 신약이 바로 신약 성경이 우리한테 그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우리한테는 어떤 한 구절의 비밀과 뜻을 아는 것 이상으로 성경이 어떻게 쓰여졌고 어떤 의도로 이런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지를 아는 게 사실은 더욱 소중해요. 그래서 결국은 그 빛을 받아서 아직도 우리가 알기가 어렵고 아직도 우리가 잘 모르는 곳에 대해서 인도함을 받는 그런 은혜를 얻는 거지요. 결국 은혜의 보호자 앞에 담대히 나아갈지니라. 서로 사랑하라는 그 계명이 역사하는 자리, 바로 모든 의인들이 하나님과 함께했던 그 믿음의 자리로 가는 것입니다. 거기 가서 배우는 거예요. 결국 예수님도 그걸 가르쳐 주셨어요.
나는 아버지께 들은 진리를 전한다고. 예수님께 따로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부터 이제 새로워지면서 4장을 조금 더 우리가 살폈는데, 바로 4장에서 이 은혜가 중요한 것은 율법은 진노를 이루게 하나니 율법이 없는 곳에는 범함도 없느니라 하면서, 그러므로 후사가 되는 이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했을 때, 이게 바로 율법은 진노를 이루니까 이제 하나님 말씀 지키는 거 소용이 없다 이 뜻이 아니고, 오히려 은혜에 속한다는 것은 구약의 성도들이 은혜를 받은 대로 우리도 그 은혜를 받기 위해서 하는 소리가 되는 거죠. 그렇죠? 바로 율법은 어떻게 진노를 이루었느냐? 양과 소의 희생으로 드리는 그 제사는 그들의 죄를 씻지를 못했다는 것이었지요. 그러나 은혜는 그들을 구속의 씻음의 자리로 인도해서 죄가 없는 은혜가 되어버렸어요. 그래야 이제 그 약속을 그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된 거지요. 그러므로 율법에 속한 자는 이제 끝나느냐? 아니다. 그들도 이렇게 믿는 거다. 율법은 이렇게 해서 있는 거라는 것이, 이 은혜를 위해서. 그리고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라고 했었습니다. 이게 참 큰 발견이었어요. 그러면서 사실 지난 시간에 저는 너무 컸어요. 사실은 제가 이미 그걸 설교를 하려고 제목을 정해놓고도 막상 같이 풀고 나니까 훨씬 더 컸는데, 선지자가 결국 어떤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예언의 그 형태에서 선지자를 보는 것이 아니고, 바로 아브라함의 삶이 전해주는 은혜, 그렇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우리가 소위 말하는 이사야나 예레미야 같은 그런 모습의 선지자는 아니었지만, 오히려 지금까지 이 로마서를 이루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되어 있었어요. 오직 저의 믿음을 본받으라 하시면서. 그러므로 결국 모든 선지자가 하는 말은 뭡니까? 아브라함의 이 믿음을 말하는 것이고, 그러므로 그 아브라함의 믿음으로 돌이키기 위해서 율법으로 돌아가라는 뜻이었죠. 율법이 바로 그 아브라함의 약속을 확실하게 해주기 위해서 주신 은혜였다는 거죠. 본질적으로는 말씀이 중요한 것이었어요. 그래서 결국 나의 선지자를 상하지 말라는 그 말씀의 의미가 구체적으로 이제 정리가 되면은, 이 성경을 다치게 하지 마라. 잠언 3장이 말씀한 것처럼 한 자라 더하지 마라. 이 뜻이지요. 결국 왜? 저에게 의로 여기시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을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라 그랬잖아요. 그죠? 그래서 누구랑 같은 믿음이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믿음 것처럼 그렇게 되는 거라는 뜻이죠. 그게 바로 뭐냐면, 그 예수를 왜 믿게 하느냐?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들에게도니라. 결국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에 이 아브라함의 믿음에 비밀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우리가 지난 부활절부터 특별히 강조해서 들었는데, 바로 예수님의 죽으심은 그냥 단지 내가 너희를 위해 희생할게 그런 죽으심이 아니고, 지금 예수님의 시험에서 보는 것처럼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시는 그 죽음이 있었던 거지요. 욕을 받으시되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받으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공의로 심판하시는 자에게 모든 것을 부탁하시면서 자기 생명을 많은 사람을 위한 대속물로 주시는 이 사랑, 이 본이 있었던 거지요. 그러면 결국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다 했기 때문에
우리는 안 해도 된다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그가 하나 아들이시라도 받으신 권한으로 순종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었은즉 이 교훈이 나오는 거지요. 결국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니 그냥 예수님 하나님 아들이다 이렇게 믿으라는 것이 아니고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들에게 도니라. 결국은 예수님의 죽으심과 그 부활에서 우리가 배우는 것이 아브라함의 순종이고 믿음이다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 15장을 우리가 자주 이제 짚는데 거기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은 부활이 없다느냐 했을 때에 그 말씀의 뜻은 예수님의 부활이라는 것은 단지 예수님이 살아나셨다 아니다 하는 그런 논쟁의 중심에 있는 언어가 아니고 세상에 부활이 있느냐 없느냐를 따지는 문제였어요. 만일 부활이 없다면 예수님도 못 살았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못 살으면 우리도 못 사는 거지요, 뭐. 그러나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이 무엇이냐? 부활이 있다는 뜻이다. 그 길이 있다는 것이다. 거기에 앞서가신 예수님. 그래서 너희는 저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하나님을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라면서 결국 하나님을 믿는 것에 모든 의로움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지요. 그렇죠? 네. 그러므로 저에게 의로 여기시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라는 것은 곧 우리도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저에게 의로 여기시느니라 한 것 같은 그런 은사를 우리도 얻을 수가 있다는 뜻입니다. 우리도 그렇게 믿으면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은혜를 받을 수가 있다는 그 뜻을 말하는 것이 궁극적으로. 그러므로 의로 여기심 받을 우리라는 것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과 같이 되는 우리란 뜻이 되는 거지요. 이 신앙이 나타나야 돼요, 사실은 지금. 자, 여기에서 오늘 이제 우리가 사실상 이제 결론에 들어가야 될 부분이 4장 25절이지요. 예수는 우리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의롭다 하심이라는 이 단어가 사실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노래를 가사로 해가지고 이것을 가사로 해서 노래를 만들 때에 믿는 자는 원래는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라 해야 되는 것을 영생을 얻으리라고 제가 조금 바꿔놨어요. 그러나 실상 성경대로 우리가 그대로 이해하는 게 더 도움이 돼요. 사실을 알면은. 의롭다 하심이라는 것은 결국 어떤 구원의 서정에서 나오는 칭의 요의 의미하고는 여기서는 다른 겁니다. 이것은 곧 우리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이것을 저에게 의로 여기시냐는 그 말씀에서 본 것처럼 그것이 이미 아브라함에게는 맹세요, 언약이요, 구원이 된 것이었죠. 내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되리라는 것은 이미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믿음이 저에게 의로 여기신 구원이었습니다. 축복이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로마서에서는 시작부터 뭘 들어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그렇죠? 그러면서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나의 의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란 것 같으니라고 했고, 그것을 지나면서 바로 나오는 구절이 뭐지요?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치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조차 나타나나니, 이렇게 해서 시작하는 거지, 그죠? 결국 그러면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저희 속에 보임이라 했을 때에 이 알만한 거는 뭘 말하는 거예요? 뭘 알아야 돼요? 바로 18절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치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는, 이걸 알게 되는 게 하나님을 아는 거지요. 하나님 이걸 보이셨다는 거지요. 그런데 이거는 상관없이 오직 하나님 앞에 제사와 예물만을 가지고 의롭다함을 말하는 사람들, 그들에 대해서 지금 꾸짖는 거지요. 이들이 바로 이때는 유대인들이 되지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 그 만드신 만물이 분명히 보여 알게 된다는 것은 이것들에 대해서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2장 가면 뭐가 되지요?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케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의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다만 내 고집과 회개치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뭐냐? 진노의 날이 뭐냐? 하나님의 의로우신 판단이 나타나는 그날이,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하면서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 영생으로 하시고, 이게 결국 뭐예요? 의롭다 하시고 되는 거지요. 그래서 바로 그 다음은 어떤 일이 벌어지냐?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좇지 아니하고 불의를 좇는 자에게는 노와 분으로 하시리라. 그래서 이제 우리가 성경에 있는 어떤 구절을 가지고 세상에 있는 어떤 사회적 정의를 말하고 논하고 혹은 외치는 것은, 그것은 불합리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욕되게 하는 악이 됩니다. 거기에는 선한 것이 없게 되지요.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사회 정의로 갖다 쓰게 되면 오히려 하나님의 진노가 거기에 더할 것입니다. 왜냐하게 되면 구원은 내가 어떤 세상에서 의로운 정의를 행사하는 그런 사람이 돼서 용감하게 싸우다가 다쳐서 하나님께 칭찬을 받는 그것이 아니고, 오직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에 참여하는 그 영광에 있는 거지요. 예수님이 오래 참으시는 것처럼, 아까 본으로 주신 것처럼 도리어 오래 참음으로, 욕을 욕으로, 악을 악을 갚지 아니함으로 되어지는 그 공의가 바로 구원이 되는 거지요. 그런데 자칫 그런 식으로 하나님 말씀, 사회 정의를 위해서 하나님 말씀 갖다 쓰는 사람들은 결국은 지금 어떤 그 다른 종교들이나 그 이단들이 우리를 갖다가 하나님을 위한 어떤 그 희생을 하는 그런 곳으로 몰아가는 것처럼 결국 이 세상에 평화를 주시고 선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신데 우리가 그걸 위해 싸워야 되는 것처럼 가르치는 것, 이것은 도리어 진노를 이루게 하죠. 왜? 바로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멸망할 때 참 선지자는 바벨론 왕을 섬기라고 가르쳤고, 그렇지요? 거짓 선지자들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서 그냥 이길 거라고 가르쳤어요.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이 구부린 것을 누가 곧게 할 수 있느냐?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생각하라고 가르쳤습니다. 악인의 제사 드림보다 하나님 가까이 하여 말씀을 듣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고. 그러므로 제가 본 것 중에 가장 극렬하게 이런 것에 대비되는 장면이 있었는데, 남북전쟁 할 때 그 리 장군 아시죠? 남부에 그 리 장군을 묘사하는데, 리 장군이 그 사실은 지금 지고 있는 전쟁에서 마지막 어떤 전투를 위해서 사람들을 보내면서 하나님께 기도를 하더라고. 그러면 북쪽은 기도 안 하겠어요? 단순히 누가 기도를 했느냐고 해서 하나님이 그쪽 편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분이시고, 하나님이 정하신 대로 환난이 있고 하나님이 뜻하신 대로 평안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을 하시고, 그렇다면은 지금 4장에서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들에게도니라 하는 이 말의 뜻은 결국 뭐로 가야 돼요? 결국 아까 말한 그 2장 6절의 말씀은 6절, 7절의 말씀은 아브라함, 결국 그게 아브라함을 가리키게 되는 거잖아요.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진리가 나오게 되고 하나님의 의로우신 판단이 나오게 되고, 그러므로 3장이 특별히 와서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하면서 이것이 도리어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은 육체가 없나니, 문제는 여기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의 가장 그 정점에 있는 말이 뭐냐면 결국은 의롭다 하심이에요. 어떤 순서적인 면이 아니라고요. 의롭다 하심은 궁극적으로 구원의 정점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사실 이런 모든 표현도 이제는 그냥 지금 4장이 이어가는 이쪽으로 연결돼야 돼요. 결국은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시는 믿는 자들에게 거기에 가서 연결이 되는 것이고, 이것은 결국 5장을 지나서 6장, 7장, 8장을 가게 되는 것이고, 그러므로 영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그렇죠? 하면서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렇게 해서 10장에서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요것도 예수님 인정해라, 다시 살아나셨다 인정해라, 요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다시 살리셨다고 믿게 되면은 바로 뭘 믿게 돼?
예수님을 믿게 되는 거지요. 아브라함을 따라가야 되는 것처럼. 그러면 이런 시는 어디서 나와요? 바로 이걸 위해서 앞에 미리 한 말.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고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하면서 한 거예요. 그리고 이 말씀대로 의지하게 되면은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시는 것까지 믿어야 될 수밖에 없어요. 불의가 없으니까. 그래서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결국 입으로 시인한다는 것은 결국 뭘 가리키느냐? 이사야가 하는 데부터 가야 되겠죠. 입술이 부정한 백성이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시 왕을 배웠으라며 두려워하던 그 자리 가서 입술을 정결케 하는 은혜부터 얻어야 되겠죠. 결국은 입으로 시인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는 것을 가리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가장 중심으로 보고 있는 12장에 가서 이제 정말 정점을 찍는 거지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결국 너희의 행실을 거룩하게 하라 하면서 12장을 가득 채우는 13장까지 이어지고 14장을 더하게 되고 15장에 가서 이제 사실상의 이방인들도 거룩하게 하는 은혜를 가지고 간다는 복음의 제사장에 가서 펼쳐지고 16장은 바로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며 영세 전부터 있다가 이제 나타나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조차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으로 믿어 순종케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비밀의 계시를 쫓아낸 것이니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경고케 하실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하는 마침으로 가게 됩니다. 자, 우리가 의롭다 하심에 대해서 오늘은 좀 더 보다 깊게 결론을 우리가 얻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는 우리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자, 이거 보니까 이제 우리가 막 의를 쌓고 공로를 쌓고 이걸 말하는 겁니까? 아니면 주님이 이렇게 이걸 위해서 하셨다는 거예요? 이걸 위해서 하셨다는 거지요. 그런데 사실은 이 말을 어떻게 받아야 되느냐? 4장에서 의롭다 하시면 어디서 나왔어요? 바로 4절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슬 은혜로 여기지 아니하고 빚으로 여기거니와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치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그렇죠? 그리고 2절에서 1절부터 사실 다 했네요. 2절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시고 얻었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 없느니라.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이것이 저에게 이루신 바 되었느니라 하면서 시편 32편으로 연결해서 다윗에게 갔는데 그것을 우리가 살폈지요. 그렇지요? 결국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하는 그 기도가 거기서 있었어요. 무릇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타서 주께 기도할지라. 그러므로 바로 이것을 가지고 뭐라 했냐면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행복이라 그랬잖아요. 그렇지요? 그러면 예수는 우리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살아나셨느라 했을 때 그 우리의 의롭다 하심이 어디에 가서 있어야 돼요?
바로 다윗이 말한 이 행복에 가 있어야 되겠죠. 그렇죠? 그 불법을 사하심을 받고 그 죄를 가려우시는 받는 자는 복이 있고, 이게 예수님께 있습니까?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요소를 해방하였습니다. 그 시편이 말하는 게 결국 이거였고, 사도는 결국 그 말씀을 가지고 로마서를 이렇게 쓰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전체적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느냐, 이게 사실은 궁극적인 구원의 목표로 남아 있는 것입니다. 결국 아브라함에서 뭘 보고 배우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이것을 저에게 의롭게 계신, 여기서 아브라함을 배우는 거잖아요. 그죠? 다윗에게서는 그 불법을 사하심을 받고 그 죄를 가려주시는 받는 자는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치 않을 사는 복이 있도록 해놓고, 이것을 사실은 뭐라고 표현해요? 여기서는 죄의 사함과 죄의 인정치 않은 이 복을 앞에서는 뭐라 했어요?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행복이라고 하면서 이 말을 펼쳤잖아요. 그러므로 우리가 어떤 공로나 성김에 의해서 얻어지는 은혜가 아니고, 본질적으로 우리의 죄를 없이 하시는 그 은혜에서 얻는 복이지요. 그게 이루도록 하나님이 의로 여기시는 게 의로 여기시는 거예요. 근데 그걸 우리가 스스로 할 수가 없어요. 스스로 자기 죄를 씻을 수 있는 사람도 없고 깨달을 수 있는 사람도 없어요. 그래서 이런 은혜에 대해서 성경은 무엇라고 말씀하셨느냐? 우리가 골로새서 1장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19절부터 보겠습니다.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고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을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해 되기를 기뻐하십니다. 자, 이 부분도 우리가 잘 가야 돼요. 어떻게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느냐?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해 하사 뭐 하시라고? 이 화목이란 말, 이제 진노가 그치게 하신다는 뜻이에요. 로마서 5장에 나오지요. 그래서 이제 뭐 하느냐?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하나님이 이걸 뜻으로 세우신 거예요. 세우겠다고. 어떻게?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이렇게 했잖아요. 그죠? 다만 지금 사도가 전파하고 있는 이 말씀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렇게 되는 거라고. 우리가 공로를 쌓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지금 이걸 하시려고 사도들을 보내셔서 말씀을 전하게 하는 거라고. 그래서 고린도 후서 5장에서는 뭐라고 말했어요? 한번 보겠습니다. 15절. 저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산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자기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저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니라.
이 말도 여기서 그치면 마치 그냥 아까 말한 대로 종교적인 어떤 헌신으로 가게 되는 거죠. 그러나 저는 항상 위하여라는 말이 나오게 되면 이렇게 풀어드립니다. 빵을 위하는 사람은 빵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고 빵을 먹으려고 사는 것이고, 돈을 위해 사는 사람은 그 돈을 자기가 쓰려고 돈을 위해 사는 거지요. 위하여라는 표현은 결국은 그게 자기한테 덕이 되고 이익이 되는 것을 위하여라 그런 거예요. 지금 어찌하든지 간에 유대인이나 그리스도인들이나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하심을 얻기 위해서 나아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므로 그리스도를 위한다 했을 때는 그리스도를 섬겨서 그분에게 얻을 수 있는 거, 그걸 얻겠다는 거지요. 그래서 그게 뭐냐? 바로 20절. 이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로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구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하면서,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로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저희 안에서란 말은 그리스도의 교훈 안에서라는 뜻입니다. 가르침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러면 문제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해서 이 은혜가 나오는 거지요. 그죠? 그게 뭐냐? 바로 18절.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나니 제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주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저희의 죄를 저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뭘 하셨느냐? 이 화목을 위해서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이 말이 그냥 이제 어떤 설교에 감동을 받아가지고 마음이 뜨거워가지고 주여 하면 그게 되는 것이냐? 사도가 지금 이 말하면서 자기를 본으로 세우자. 6장을 가면 뭐가 나와요?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은혜가 나오네. 가라사대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를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하면서 먼저 자기가 은혜 받는 모습을 보이지요. 우리가 이 직책이 회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자, 이것도 소중해요. 이 직책을 이만큼 소중히 여겨야 이 말이 나오는 거지요. 우선 자기가 받은 이 은혜, 이 직책에 대해서 이게 회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무엇이든지 아무에게도 거리끼지 않게 하고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궁핍과 곤란과 매맞음과 갇힘과 요란한 것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과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이 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이런 것들. 사도 바울이 고난을 받으면서 살아온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에 속하는 것이고 이게 바로 화목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사로 인한 것이지요. 이걸 4장 1절에서 뭐라고 표현하게 되면요. 4장 1절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러함으로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아 하면서 긍휼하심을 입은 대로 낙심하지 아니하고라는 표현을 써요. 이게 뭔 뜻이냐? 성경에서 하나님의 긍휼이 나타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그들의 죄악에서부터 건지시려고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에게 외치게 하시던 그 은혜를 가리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자신이 단지 하나님의 일꾼이라는 사명감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고 이 일을 하는데 긍휼하심을 입은 대로 한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한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낙심하지 아니하고 이에 숨은 부끄러움의 일을 버리고
괴율 가운데 행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케 아니하고 오직 진리를 나타내므로 하나님 앞에서 각 사람의 양심에 대하여 스스로 청구하노라. 이게 하나님의 긍휼을 입은 사람의 모습이에요. 그러므로 이렇게 했기 때문에 각 사람의 양심에 대해서 스스로 이렇게 청구한 이 은혜 때문에 이 말을 할 수 있는 거지. 만일 우리 복음이 가리웠으면 망하는 자들이 가리운 것이라. 단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사람들이 받은 감동이나 그 어떤 나타난 열매의 숫자에 의해서 판단되는 것이 아니라는 걸 말하는 거예요. 적어도 사도가 하나님 앞에서 받은 진리가 그게 전해졌느냐 안 전해졌느냐는 것이고 그것이 그들에게 받아들여졌느냐 받아들이지 못 이게 문제였지. 만일 그런 걸로 따졌으면 예수님 뭐 세상에서 진짜 무슨 능력을 가졌어요? 그렇게 뭐 이적 기사 다 말한다 그래도 결국은 예수님이 잡혔을 때는 제자들도 다 도망갔는데 사도 바울이 세상에 마지막 남기신 말씀이 뭐지요?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나를 버리는 거. 그렇죠? 누가만 남았느냐 하는 거. 그리고 이제는 생명의 멸관을 얻을 일만 남겨놓고 있는 거. 그러므로 만일 우리 복음이 가리워서 망하는 자들이 가리운 것이라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미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이런 표현은 우리가 이제 여러 번 썼는데 그냥 예수님이 세상에서 일하시고 가르치시고 그리고 고난을 받으시는 그 모든 모습이 하나님의 모습이다. 그런가? 구약에 가보면 하나님은 이보다 더 핍박을 받았어요. 바로 선지자들의 핍박이 하나님을 미워한 거지요.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영광에서 그냥 빛이 아니에요. 예수님 얼굴에 막 번쩍번쩍 뭐 빛이 난 게 아니라 복음의 광채, 그지요? 말씀이 그들에게 빛이 되지 못하고 있는 거. 그 이유는 뭐예요? 세상신이죠. 제사와 예물만으로 섬기는 그런 지혜가 들어온 거. 그게 있으면 예수님은 안 보여요. 하나님이 의로우신 분이라는 게 어떻게 이해가 되고 요즘 제가 설교한 것처럼 예수님이 시험을 받으신다는 게 사실은 이게 말이 돼요? 정확히는 그냥 우리가 단순하게 가서 광야 40일 동안 금식을 하셨어. 그거 왜 하셨어요? 예수님하고 하나님 사이가 그런 사이예요? 그리고 그렇게 했다고 마귀가 와서 또 왜 시험을 해? 그리고 오늘 아침 설교한 것처럼 예수님이 결국은 자기가 이때를 위해 왔나이다까지 다 말씀하신 분이, 그렇죠? 제 아들에게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고난을 받으려 하신 분이 이제는 십자가를 앞에 놓고 할만 하시고 이제는 여기서 옮기시옵소서를 기도하시고, 그래서 내가 오늘 시험과 기도라는 제목으로 설교 시작을 예수님이 기도하셔야 되느냐고 제가 물었잖아요. 이런 게 안 비춰지죠. 근데 이런 이상한 걸 두고도 이상하다 생각도 못해 우리가 지금. 그만큼 눈이 감겨서 아예 이런 것은 무시하는 거죠. 우리 눈에 안 들어오는 거는. 그러면서 어디든지 이미 우리가 세상 신에게 받은 그 지혜대로 맞는 거, 그런 것들을 가져오든지 아니면 그렇지 않으면 그쪽으로 끌어내 가지고 바꾸든지. 그래서 결국은
이렇게 하나님의 긍휼을 입은 사도가 이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섬기는 그 모습이 7절에 가게 되면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능력의 힘이 큰 것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 죽인 것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도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하면서 자신은 이런 사람이 우리 산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기고 여기 위하여가 나오지요? 바로 뭐 위하여? 예수의 생명이 있던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이게 위하여예요. 그래서 우리의 겉사람은 후패한 우리의 속은 날로 새롭도다가 되는 것이었고 결국 이 신앙은 5장 앞에서 거하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 되기를 원하는 그 신앙을 만들었고 이것이 이제는 하나님 앞에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얻는 은사가 되었고 그러므로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그들을 권면하여서 하나님과 화목하라고 하며 그냥 화목하라 믿습니까 하는 것이 아니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받은 그것을 가지고 전하고 있다고 가르쳤지요. 그런 사도 바울이 받은 대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면 어떤 은혜가 나타났냐. 조금 전 6장에 읽었던 그런 은사들이 우리에게도 나타나는 거라는 거지. 이게 우리 산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기움은 예수의 생명이 있던 우리의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니라.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느니라. 내가 고난을 받은 만큼 너희들은 은혜를 받았지 않냐. 그러므로 바로 이런 믿음, 이런 신앙을 전하면서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로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우리를 하여금 저희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 결론을 내게 한 것은 결국 4장에서 말하는 거 예수 우리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들에게 하는 것이고 예수는 우리 범죄를 위하여 내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위해 살아나셨느니라 하는 이 결론을 말씀하게 하게 된 것이지요. 그게 이 결론의 뜻이지요. 우리가 죄 씻음이 없으면은 속죄가 없이 성전에 나가는 것과 같은 거예요. 정확히 따지면 이제 비교가 오네요. 결국 제사장들을 통해서 얻는 은혜는 뭐지요? 제단에다가 속죄의 피를 뿌리면서 죄사함을 얻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그럼 우리가 지금 예수님을 믿고 얻는 은혜는 뭐지요? 의롭다 하시라는 게 결국 뭐예요? 속죄의 은혜지요. 예수는 우리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줌이 되고 이 은혜가 역사하는 곳이 바로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그 자리예요. 그래서 자 어떻게 십자가하고 부활하고 우리한테 진짜 필요한 은혜는 뭘까요? 목표는 부활인데 그렇죠? 예수님도 그 부활에 들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 연단을 받으신 거잖아요. 그래서 고린도서 1장에서 뭐라 그랬어요? 세례를 들고 말을 할 때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것은 세례를 주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심이니 이유는 이는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결국 죄를 씻음은 십자가예요. 그런데 그 은혜를 입도록 우리를 인도하시는 길은 예수님을 의롭다 하신 그 은혜에 있는 거죠. 주님이 다시 사신 길. 그래서 예수는 우리 범죄를 위해 내어줌이 되고, 만일 그걸로 끝이 났다면 헛것인데, 그 살아나신 것이 있어서 그 십자가가 우리에게 효험이 되어가서, 찬송하는 것처럼 내게 효험되어서 정결하게 하는. 그래서 말씀이 이제 은혜가 되도록 하신 거지요. 그러면 하나님이 좀 더 마음씨 넓혀가지고 조금 더 자비로우시면 안 되나? 그걸 못 하시는 거예요. 왜? 그건 불의하니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의로우심이라서, 이렇게 하시는 게 의로워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이 표현을 3장에 이미 쓰기를, 곧 이때에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니라. 이렇게 의롭다 하지 않으시면은 그게 바로 또한 하나님께 불의가 되기 때문에. 우리 데살로니가전서 5장을 한번 볼까요? 자, 오장을 우리가 1절부터 오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이거 정말, 이게 또한 우리의 하나의 궁극적인 구원의 날이네요. 그죠? 네, 그 구원이 나타나는 날이 되겠죠. 주의 날이 밤에 도적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미라. 이렇게 말씀을 썼을 때는 이 데살로니가전서의 흐름을 보가지고는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자는 자들이, 예수님 금방 오실 줄 알았는데 금방 오시지 않고 죽은 사람들이, 이미 죽은 사람들인데 이들은 어떻게 될 것이냐, 이런 문제들이 아마 있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단과 앞서지 못하리라는 말을 4장에 세놓고, 자, 부활에 관심이 있어. 마지막 심판에 관심이 있어. 그래가지고 언제 오시지? 날이 언제지? 그런 식으로 귀를 기울이고 이단을 쫓아가는 일이 허다한데, 만일 너희들이 정말 거기에 관심이 있다면 하면서 사실은 이 교훈을 적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은 주의 날이 밤에 도적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미라. 저희가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잉태된 여자에게 해산 고통이 이른 것 같이 멸망이 호련히 저희에게 이르리니 결단코 피하지 못하리라. 우리가 예수님의 재림에 관한 그 신학적 이론이 3가지 정도 있는 거 혹시 아시죠? 전천년설, 후천년설, 그리고 무천년설. 전천년설이란 게 뭐냐? 소위 천년왕국이라는 그 천년을 두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재림을 앞에 놓고 붙이면 재림 전에 천년이 있다.
이게 천년 왕국이 먼저 있고 재림이 있다. 요 뜻이 되는 거죠. 후천년설은 이미 재림 후에 천년이 있다. 요 말은 바로 이미 이거는 이제 낡아진 설이 되어 버렸어요. 왜냐하게 되면 요거는 자유주의적인 해석이었어요. 왜 나왔느냐? 1차 대전, 2차 대전 나오기 전에 산업혁명이 막 불이라게 일어났을 때 그들은 세상이 이제 천국이 된 줄 알았어요. 예수님 재림이 없다, 이제 끝나. 이미 천년이 왔기 때문에 재림 후천년설이 그렇게 표현한 거였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시대는 전혀 이제 뭐 의미가 없는 그런 설인데, 문제는 전천년설이 이제 항상 지금 문제를 가져와요. 그럼 우리 정통 신학은 어느 쪽으로 가 있느냐 하게 되면 무천년설로 가 있습니다. 전천년설이 지금 사실은 가장 많은 이단을 끌고 와요. 예수님 재림한다, 날이 언제다 해가지고. 무천년설이라는 건 무슨 뜻이냐? 천년이 없다는 거예요. 아니, 성경에 천년이라는 말이 있다. 다만 저 전천년설이 말하는 천년도 아니고 후천년설이 말하는 그 천년도 아니다, 그런 뜻입니다. 아시겠죠? 그러므로 어느 것으로도 확정하여 결론 내릴 수 없는 그런 천년이 있는 거지 하면서 우리가 정통신학이 그렇게 조심해서 말하는 것이 무천년설입니다. 그런데 제가 왜 이걸 말했느냐 하게 되면, 저희가 평안하다, 안전하다 그때 임한다 그랬는데, 이때는 주님이 오시지 않고 그냥 1차전, 2차전으로 들이쳐버리셨네요. 사실 그 전쟁을 소문으로 들은 거는 사실 전쟁이 두려움을 진짜 모르지요. 지금 참 우크라이나 보는데 어쨌든 뭐 그 정말 거기 있는 분들이 너무 지금 안 된 것 같고, 뭐 매일 몇 사람 죽기 전에 이미 맨날 떨고 살고 있겠지요. 군인들은 뭐 싸우니까 그냥 용감하게 싸우겠어요. 요새 어떤 영화를 하나 봤는데 비행기가 저 북극 그쪽에, 얼음판 그쪽에 떨어졌어요. 그런데 거기 늑대들이 나타나가지고 사람들을 막 잡아먹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추락한 비행기에서 살아남은 몇 사람들이 이제 그 늑대하고 싸우면서 탈출을 하는 거지요. 결국은 밤에 모닥불을 피워놓고 있으니까 불 때문에 다가오지 못하고 있는데, 한 사람은 옆에서 계속 불평을 해요. 그랬더니 그 주인공 되는 사람이 그냥 무서우면 무섭다 그래요 그랬어요. 그냥 아닌 척하면서 불평하지 말고. 그 사람은 거꾸로 난 안 무서워, 안 무섭다고 하면서 막 그러게. 그러니까 그 주인공은 당신은 무서워, 그러니까 나는 무서워요 그랬어요. 무섭다는 걸 솔직히 인정하는 게 뭐가 잘못이냐고. 근데 그 무서운 사람이 마지막까지 사는데 결국은 죽어요. 다 죽는데 제일 용감하게 사람들이 앞에서 이끌어 가면서 싸우면서 이렇게 나가게 되지요. 참 그 어떤 망대가 무너져 가지고 사람들이 죽었다고 예수님한테 이야기를 하지요. 너희도 회개치 않으면 저렇게 될 거라고 하셨어요. 사실 세상에서 보면 세상의 어느 나라보다도 가장 거기에 가까운 나라가 우리나라예요. 저 푸틴이라는 사람은 자기가 지금 이겼냐 졌냐, 이 러시아가 이겼냐 졌냐는, 아니 이기고 지금 간에 지금 자기 국민들이 얼마나 죽고 있어요 거기서. 무슨 얘기다 이랬지? 평안하다, 안전하다.
요즘 보면은 지금 이런 시대가 계속되고 지금 점점 더 뭐 코로나 지나가니까 뭐 그냥 해결되는 게 아니네요. 오히려 전쟁 하나로 한 나라가 전쟁하는데 온 세상이 지금 고통을 받고 있고 거기다 또 다른 전쟁이 또 일어나고 있고 코소보, 세르비아 거기서 또 지금 자기네끼리 또 인종 청소하는 전쟁 또 하고 있어. 시작을 했어. 거기는 정말 악해요. 거기는 순전히 종교 전쟁이에요. 그냥 그냥 세상 사람들 볼 때는 같은 기독교인들끼리 싸우는 거예요. 카톨릭하고 동방정교. 요 성호 그을 때 5손가락으로 하냐 3손가락 하냐 그 차이 가지고 죽이고 살리고 하는 싸움을 하는 데지요. 또 이슬람도 거기 섞여 있지요. 자, 아직 주님 오실 때가 좀 더 남은 것 같아요. 궁극적으로는 이런 모든 것의 끝에 있는 게 제가 볼 때는 환경 문제 같아요. 지금 많은 학자들이 지구의 멸망을 거의 환경의 문제로 돌려가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이 말씀에 의지해서 결국은 그거는 어떤 식이든지 코로나가 지나가는 것처럼 뭐라도 하나님이 지나가게 하실 것 같아. 그게 재앙의 끝은 아니니까. 끝이 아니니까. 그럼 그런 모든 것들이 어느 정도 해결되고 나면은 바로 산업혁명 때 사람들이 그렇게 거만하게 후천연설을 외칠 수 있던 그런 어떤 순간이 아마 오히려 그 마지막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제가 볼 때는 오히려. 아마 그때쯤 되면은 기독교인들도 거기 빠지지 않을까 싶어요. 제가 볼 때 다시. 저희가 평안하다 안전하다 그때에 잉태된 여자에게 해산 고통 이른과 같이 멸망이 호련히 저에게 이르리니 결단코 피하지 못하리라. 형제들아 하면서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며 그날의 도적같이 너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보십시오. 분명히 도적같이라 했지요. 근데 저게 정말 믿는 사람들한테 그게 아니라고 하잖아요. 또 오히려. 근데 만일 그 날을 삼하고 기다린다 하면서 주님 오신다고 그냥 보따리 싸면 그 사람은 이제 끝난 사람이죠.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며 그날의 도적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근신할지라. 이제 본격적으로 이걸 가지고 우리한테 근신을 이야기해요. 그렇지요? 어떻게?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되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근신하여 믿음과 사랑의 흉배를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에베소서 6장하고 똑같은 말을 하지요. 그렇지요?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시면 어떤 의미? 요 말을 또 풀어 싸우지 말고 그냥 구절 가.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시면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하신 것이라. 그게 뭐냐?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mit보다 이 말이요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 함께 살 것이요 참은 함께 왕으로 살 것이요 이걸 이루려 하셨다는 거지요. 그러므로 피차 건면하고 피차 덕을 세우기를 이 교회는 그냥 이미 받은 대로 하면 되네. 그죠? 너희가 하던 것 같이 하는 것 같이 하라. 그럼 뭐 지금 우리는 이 사람들이 하는 것처럼 해라. 그게 뭐냐? 12절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저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하면서 그래도 사도 바울로부터 배웠든지 어쨌든지 이 교훈을 전하고 있는 사람도 있었다는 거지요. 이들을 어떻게 구별할 수 있어요? 사도가 지금 전해주는 이 교훈대로 따지면 되잖아요. 제가 읽을 때 요 부분은 많이 피해요. 사실은 꼭 나를 가리키는 거 일단은 빼고 그냥 알아서 다들 그냥 믿게 되셔야 되지. 이게 자칫하게 되면 또 나한테 적용하면 안 돼요. 그 다음에 13절 저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교회가 이렇게 돼야 되는데 목회자의 위치가. 그럼 이거 어떤 점에서? 바로 14절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규모 없는 자들을 권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안위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을 대하여 오래 참으라. 이러므로 이들한테 수고하는 사람들이 결국 이런 걸 가르치는 사람들이 돼야 되겠죠. 모든 사람을 대하여 오래 참으라. 상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오직 피차되어야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조치라. 여기는 매우 굉장히 중요한 그 다리예요. 항상이 나왔죠. 이미 나왔어요. 그지요? 항상 선을 조치라 하면서 그 다음 날이 항상 기뻐하라. 이 기뻐하라는 왜 나왔어요? 항상 선을 조치라가 있으니까 이 교훈대로 기뻐하라. 이 교훈대로 기도하라. 이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항상 범사에 감사라도 여기서 이렇게 나온 거죠. 내가 특별히 범사를 가지고 사실 처음에 풀었는데 세상의 범사는 두 가지. 예수님을 아는 범사와 모르는 범사의 차이. 그래서 성령을 소멸치 말며 예언을 멸시치 말고 이게 다 구약이 교훈을 가리키는 말이에요. 범사의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의 모든 모양이라도 버리라 하면서 무슨 말하느냐?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로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자, 이거 보세요. 지금 우리한테 이렇게 하라 해놓고는 하나님이 친히 너희로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그렇죠? 또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시되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이건 또 우리한테 하라는 것 같은데 그 말을 바로 이어서 너희를 부르시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자, 그러면 이 의미는 이런 겁니다. 자,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시되 흠없게 보존되는 요 은혜, 요것이 어디서 이루어지느냐? 바로 지금 이걸 이루어야 되는데 우리가 뭘로 이루어야 되냐면 이 지금 앞에 말한 대로 악의 모든 모양이라도 버리라는 이 교훈에서 이룬다. 이것만 너희들 하면 된다 이거지. 이거하고 저에게 의로 여기시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을 위한 것이 아니에요.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들이라는 그 말하고 무엇이 차이가 있어야 되겠어요? 여기서 잠깐 이사야를 보고 우리가 다시 와서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사야 45장을 보겠습니다. 이어서부터 보는 게 빠를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여기서 특별히 이제 강조하신 것이 6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해 뜨는 곳에서든지 지는 곳에서든지 밖에 다른 이가 없는 줄을 무리로 알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는 빛도 짓고 어두움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나니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을 행하는 자니라 하였노라 하시면서 너 하늘이여 위에서부터 의로움을 비같이 듣게 할지어다. 궁창에 의를 부어 내릴지어다. 땅이여 열려서 구원을 내고 의도 함께 흠독케 할지어다 하면서 나 여호와가 이 일을 창조하였느니라 하셨어요. 결국 모든 구원은 어디에서 맺혀져요? 의로움에서 맺혀진다는 걸 알 수 있지요. 그래서 18절을 가겠습니다. 여호와는 하늘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며 땅도 조성하시고 경고케 하시되 헛되이 창조치 아니하시고 사람으로 거하게 지으신 자신이라. 그 말씀에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여기가 사실은
조금 어려운 데가 있어요. 제가 이걸 볼 때마다 생각할 때도 있고 잠깐 막힐 때도 있는데, 사람으로 거하게 지으신 자니라. 세상을 만들어도 사람이 살도록 만드신 분이라는 거지요. 이런 하나님이 지금 왜 구원을 못하시냐, 이 표현을 가는 거지요. 나는 흑암한 곳에서 은밀히 말하지 아니하였으며 야곱 자손에게 너희가 나를 헛되이 찾으라 이르지 아니하노라 하시면서, 의는 어디서 오느냐? 나 여호와는 의를 말하고 정직을 고하느니라. 그러면 의를 부어내릴지다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부어내릴지다가 되는 거죠. 그리고 이 말씀이 땅에서 구원을 내고 의도 한게 음독해 해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의로우신 것처럼 하나님 믿는 사람도 의롭게 되어야 되겠다. 열방 중에서 피난한 자들아 너희는 모여오라. 한 가지로 가까이 나오라. 나무 우상을 가지고 다니며 능히 구원치 못하는 신에게 기도하는 자들은 무지한 자니라. 와, 이게 또 이렇게 되네. 요즘 오늘 시험과 기도, 결국 예수님이 우리한테는 말을 많이 하지 말아놓고 예수님은 혼자 기도 많이 하신 이유, 우리한테는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라 해놓고 예수님은 뭐라고 기도하셨겠냐? 결국 같은 거 하신 거죠. 오직 그 하나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시는 거. 결국 하나님 우상을 가지고 나무라시는 건, 우상의 문제는 뭐냐? 교훈을 주지 못하지 않느냐. 나같이 교훈을 못한다. 그러므로 이렇게 능히 구원치 못하는 신에게 기도한다는 게 뭐예요? 그 신은 기도해봤자 너희들한테 아무런 교훈을 못 준다. 하나님은 그 뭘로 구원하시냐? 말씀으로 구원하신다는 거지요. 진리로 구원하신다는 거지요.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라는 이런 은혜가 없다는 거지요. 그리고 오늘 하나님 앞에서 얻는 은혜가 뭐예요? 이런 도움을 받는 거지요.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는 결국 나를 가르치소서, 깨닫게 하소서를 구하는 은혜예요. 근데 그게 이제부터 시작해가지고 주여 주여 주여, 이것도 이게 새 시작이 아니고 이미 하나님이 이런 은혜를 가지고 시작하신 게 성경이고 이미 응답하신 게 성경이에요. 그걸 이룬 게 성경이에요.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는 게 바로 그때부터 나온 게 구약 성경 아벨부터 해가지고 쫙 에녹 노아로 해가지고 아브라함을 해서 막 이어져 나오는 거잖아요. 자, 21절을 가겠습니다. 너희는 고하며 진술하고 또 피차 상의하여 보라. 이 일을 이전부터 보인 자가 누구냐? 예로부터 고한 자가 누구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나니 나는 공의를 행하며 구원을 베푸는 하나님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공의는 하나님의 구원을 베푸신 곳에 가서 배워야 돼요. 거기서 베푸신 거니. 땅 끝에 모든 백성아 나를 앙망하라. 그리하면 구원을 얻으리라. 나는 하나님이라. 다른 이가 없음이니라. 어떻게 구원하시냐? 내가 나를 두고 맹세하기를 나의 입에서 의로운 말이 나갔은즉 돌아오지 아니하나니 내게 모든 무릎이 꿇겠고 모든 혀가 맹약하리라. 하연들아 어떤 자의 내게 대한 말에 의와 힘은 여호와께만 있나니. 의롭게 되고자 한다면 그냥 하는 거지. 그 얘기, 사람들은 그 얘기로 나아갈 것이라. 그러니까 여기서 하나 중요한 게 나와요. 무릇 그를 노하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리라. 왜? 하나님이 이제 네가 내 말을 안 들어. 이것들이 이 노 진노가 아니고 하나님 이제 여호와를 노하게 했다는 말은, 여호와를 불순종했다는 말은 그들이 진노에서 구속을 못 받았다는 거지요.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은 다 여호와로 의롭다함을 얻고 이거잖아요. 자랑하리라. 자, 이걸 조금 이제 생략해도 될 것 같아요. 어디로 번역하게 되면요, 46장 또 나오네. 46장. 주여. 46장 보겠습니다. 12절. 자, 마음이 완악하여 의에서 멀리 떠난 너희여 나를. 자, 문제는 이스라엘과 다투면서, 하나님 다투면서 문제는 뭐냐? 너희들 의에서 떠나 있다. 지금 내 말 안 들어서 괘씸하다가 아니고
내가 나의 의를 가깝게 할 것인지 상가가 멀지 아니하니 나의 구원이 지체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나의 영광 이스라엘 위에 구원을 시온에 베풀리라. 48장을 한번 볼까요? 1절에 야곱 집이요 이스라엘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으며 유다의 근원에서 나왔으며 거룩한 성 백성이라 일칭하며 그 이름이 만군의 여호와이신 이스라엘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지금은 성실치 아니하고 의로움이 없이 여호와 이름으로 맹세하며 이스라엘 하나님을 부르는 너희는 이를 들을지어다. 이렇게 교훈이 나간 거예요. 지금 하나님 모양으로 보면은 경건해. 사도 바울이 말한 것은 경건의 모양은 있는 거예요. 근데 경건의 능력, 의로움이 없어. 그게 뭐냐? 그냥 빨리 가기 위해서 자 51장을 보겠습니다. 7절 의를 아는 자들아 마음에 내 율법이 있는 백성들아. 결국 하나님 말씀이라는 게 구체적으로는 율법을 가리키는 거였어요. 그럼 이스라엘 율법이 없었느냐? 예, 그들은 율법에 더 중요한 것을 버렸어요. 그래서 율법을 버린 거예요. 제사가 예물이 율법의 중심이 아니었어요. 의를 아는 자들아 마음에 내 율법이 있는 백성들아 너희는 나를 듣고 사람의 회방을 두려워 말라. 사람의 비방에 놀라지 말라. 그들은 옷같이 조맥이 먹힐 것이며 그들은 양털같이 벌레에게 먹힐 것이로되 나의 의는 영원히 있겠고 나의 구원은 세세에 미치리라. 이 말을 이사야 40장에서 뭐라 했죠? 여호와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푸른 말하고 꽃은 시들되. 4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내 백성이여 내게 주의하라. 내 나라여 내게 귀를 기울이라. 이는 율법이 내게서부터 발할 것임이니라. 결국 율법이 의가 되는 거지, 그죠? 그래서 내가 내 공의를 만민의 빛으로 세우리라. 내 의가 가깝고 내 구원이 나갔은즉 내 팔이 만민을 심판하리니 섬들이 나를 앙망하여 내 팔에 의지하리라. 너희는 하늘로 눈을 들며 그 아래의 땅을 살피라. 하늘이 연기같이 사라지고 땅이 옷같이 헤어지며 거기에 거한 자들이 하루살이같이 죽으려니와 나의 구원은 영원히 있고 나의 의는 폐하여지지 아니하리라. 하시는 이 영원한 의가 어디서 나오느냐? 야고보서 3장을 가겠습니다. 벌쩍 뛰어가지고 3장 13절부터 보게 되면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스려 거짓하지 말라. 로마서하고 똑같지요.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세상적이요 정욕적이요 마귀적이니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요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음이니라.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벽과 거짓이 없나니. 왜 이게 위로부터 난 지혜냐? 바로 이게 나와서 18절 화평케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지면 뭘 거둔다?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이 의의 열매는 이런 소유격의 표현은 우리가 쉽게 영어에서 보는 대로 동격입니다. 의라는 열매. 의를 거둔다는 뜻이에요. 의롭게 되는 게 이스라엘의 소망입니다. 그게 아브라함이 받은 복이니까. 그런데 이게 예수님 믿는 거라서. 예수 우리를 죽은 자가 살리신을 믿는 자들은 예수님이 바로 이 교훈을 내신 분이니까, 이렇게 먼저 순종하신 분이니까, 이렇게 하나님 살리신 걸 보면서 우리도 같은 믿음을 가진다는 거지요. 로마서 12장으로 간다는 거지요. 야고보서가 지금 3장에서 이 말을 하는 것이 바로 로마서 12장과 같은 거잖아요. 이게 의의 열매를 낸다고. 그래서 로마서 15장은 하나님의 나라는 14장입니까? 먹고 마시는 데 있는 것이 아니에요. 오직 성령 안에서 사랑과 희락과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여기까지 의가 나오지요, 그지요?
의롭게 하시는 하나님이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어디에서 건지시라고?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진노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왜냐하면 그 심판도 의로운 것이니까. 그러므로 4장 25절은 사실은 모든 신앙을 정말 압축해놓은 한마디예요. 예수는 우리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게 하기 위해 살아나셨느니라. 아브라함처럼 살아라. 야곱처럼 참아라. 다윗처럼 순종해라. 말 못하는 우상에게 기도하지 말고 오직 우리를 교훈하여서 의롭게 하시는 하나님께 기도해라.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다음 주일 예배는 이 찬송을 한 번 더 불러야 되겠네요. 사실 그 노래 듣고 또 그래도 또 그 연주로 듣는 것도 저한테는 또 은혜가 돼서 같이 좀 느껴보시려 했더니 이 유튜브가 1절 끝나고 잠깐 쉬다고 거기다 광고를 집어넣더라고. 그래서 제가 그 소원 수리를 올렸어요. 제발 그거 좀 빼달라고. 그때 고기는 또 뺐는데 더 기가 막힌 데서 끊어버리는 게 2절 그 연주에서 2절이 끝나가는 그 연주는 다 듣게 해야지. 거기에 가서 딱 끊어버려가 또 광고를 집어넣는 거예요. 그럼 그 광고 뭐 사주 있다 끊으면 되는데 차라리 앞에 중간에 넣는 게 낫지. 거기다 끊으니까 완전히 맥이 끊겨서 그 할 수 없이 또 다시 몇 분이 듣든지 간에 그래도 들을 수 있는 분은 들으라고 해가지고 이제는 연결 안 하고 노래하는 거 따로 연주하는 거 따로 두 개 같이 따로 올릴 거예요 이제. 그리고 아무래도 제가 음악적으로 부족하다 보니까 저도 들으면서 뭔가 나는 아직도 참 왜 저 잘하는 연주가 안 나오지 하면서 제가 스스로 미안해 하는데 제가 잘못한 거죠. 제가 음악을 하는 자체가 이게 잘못한 거죠. 그래도 어떻게 이걸 하는 사람이 없으니 나는 나대로 내가 들은 음악이 내 귀에 들리는 거니까 한 대까지 표현을 해보고 그리고 어쨌든 이것도 난계지. 왜냐하면 정확히 말하면 이런 찬송은 또 지금 부르는 사람이 없더라고. 이렇게 부르는 찬송. 연주 잘하는 분들이 있어가지고 그분들이 한번 하면 이거 훨씬 잘하지 않을까. 한번 딱 들어보면 저분은 확실히 다르긴 다르구나 하는데 저는 뭐 머릿속에 떠오르는 그거밖에 안 되니까 죄송합니다. 그래도 이제 보니까 요 노래가 보면은 이렇게 돼 있잖아요. 바이올린, 피아노, 첼로 딱 3개로 돼 있거든요. 그러면 어쨌든 3중주는 되는데 3중주가 요 정도로 3중주 노래가 되니까 그래도 뭐 그냥 아마추어가 그냥 그래도 어쨌든 저 혼자라도 들을 수 있는 정도는 내가 해놔가지고 즐기는데 정말 귀한 말씀이에요. 그렇죠? 예수는 우리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며 살아나셨느니라. 제가 요새 그 NIV 한 구절 때문에 맨날 듣는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것 때문에 지금 또 많이 배우는데 그 성령의 능력으로라는 표현이 나오는 구절에서 NIV는 그걸 바이라고 표현했고 킹 제임스는 through라는 말을 썼어요. 요거 굉장히 그 예민하게 묘하게 그 차이를 가져오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그런 부분들이 여기 이런 데서도 그게 다 나타나요. 특별히 안에서라는 요 표현들은 우리말 표현들 그냥 믿는 믿음으로 이렇게 표현이 되는데 이 안이라는 글자는 거의 서로 아무도 우리가 느끼지 못하지 않고 있나 싶은데 예수 안에서는 바로 예수님의 가르치신 대로란 뜻입니다. 그 말씀대로 사는 것입니다. 바로 이 모든 걸 적어서 이것이 그 다음부터는 그리스도 안에서는 표현으로 다 가게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의롭다심을 얻을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율법의 의로는 의롭다심을 얻을 육체가 없는 것을 하나님은 일한 것이 없이도 의롭다 하시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들에게 도니라.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 있느니라. 아브라함이 들어있고 이삭이 들어있고 야곱이 들어있고 요셉이 주님과 함께 있고 모세와 여호수아와 사무엘, 갈렙, 다윗, 솔로몬, 히스기야, 요시야, 에스라, 느헤미야 모든 선지자들과 사도들이 예수님 안에 있나이다. 우리를 의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여기 있사오니 우리의 연약함을 체류하지 아니하시고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으시되 죄는 없으신 구주 앞에 나아가는 이 은혜가 우리를 또한 의롭게 하실 것입니다.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지라 하신 것은 이렇게 예수님께 나아와서 그 가르치신 말씀을 듣자고 이제 사도들로 말미암아 전해주신 이 교훈을 받아서 화평케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리라 하는 것처럼 예수님 오실 때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게 하시는 그 은혜를 입자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는 우리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얻기 위해서 살아나셨느니라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뜻하신 대로 하소서. 우리가 다 그리스도의 보좌 앞에서 의로운 상을 받도록 복을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또한 우리를 위해서 다시 사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수고들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다들 건강하시고요. 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이제 4장은 거의 이제 마무리되지 않나 싶으네요. 이제 다른 은혜를 또 찾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편하세요.